사무엘기 하곤의 말씀입니다. 다윗 임금이 자기 궁에 자리 잡고 주님께서 그를 사방의 모든 원수에게서 평안하게 해줬을 때이다. 임금이 나텐나연제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나는 향백나무 궁에 사는데 하느님의 괴는 천막에 머무르고 있어. 나탄이 임금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가셔서 무엇이든 마음 내키시는 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그날 밤 주님의 말씀이 나탄에게 내렸다. 나의 종 다윗에게 가서 말하여라.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내가 짓겠다는 말이냐? 나는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웠다. 또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쳤다. 나는 너희 이름을 세상 위인들의 이름처럼 위대하게 만들어 주었다.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고 그곳에 그들을 심어 그들이 제자리에 살게 하겠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다시는 전처럼 불의한 자들이 그들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곧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판관을 임명해 오던 때부터 한 것처럼 나는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평안하게 해주겠다. 더 나아가 주님이 너에게 한 집안을 일으켜 주리라고 선언한다. 너희 날수가 다 차서 조상들과 함께 잠들게 될 때 내 몸에서 나와 내 뒤를 이을 후손을 내가 일으켜 세우고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너희 지방과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굳건해지고 내 왕자가 영원히 튼튼하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은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로 또 오랜 세월 감추어 두셨던 신비의 계시로 여러분의 힘을 북돋아 주실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이제는 모습을 드러낸 이 신비가 모든 민족들을 믿음의 순종으로 이끌도록 영원하신 하느님의 명령에 따라 예언자들의 글을 통하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홀로 지혜로우신 하느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토록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했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고 불리실 것이다.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족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느새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금년 성탄절은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암시하고 있죠. 이번 주 금요일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대림 네 번째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 우리 한번 묵상하고자 합니다. 전례 때 쓰는 모든 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대림절 네 번째 초는 특별하게 색깔을 부여했습니다. 네 초마다 다 색깔이 달랐는데 네 번째 초는 바로 흰 색깔입니다. 흰 색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색깔이죠. 붉은색을 칠하면은 흰 종이에 붉은색이 되고 초록빛을 띤 색깔을 뿌리면은 초록빛깔이 됩니다. 그래서 흰 색깔은 바로 순명의 색깔이죠. 받아들이는 색깔입니다. 네 번째 대림절 주일 성모님께 관한 이 복음을 읽으면서 우리는 받아들인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게 합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아기를 갖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죠. 가브리엘 천사였습니다. 처녀 신분이었던 마리아가 아기를 갖는다는 것, 지금까지의 상황이 완벽하게 뒤바뀌는 것을 뜻합니다. 당황한 마리아께서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반문했습니다. 하느님의 힘이 당신을 도와줄 겁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요약하면은 이 한마디였습니다. 하느님의 힘이 당신을 도와줄 겁니다. 그러자 마리아께서는 주님의 뜻에 순명할 것을 약속합니다. 저는 주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분께서 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이거였죠. 흰 색깔이었습니다. 무명의 시골 처녀에서 성모 마리아님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성모님의 첫 반응이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2020년 이제 열흘 남았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이 말을 한 적은 없었는지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어떻게 내 자녀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어떻게 우리 부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 가지일 겁니다. 어떻게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생기는가? 어떻게 정치권에서 이런 짓을 하는가? 수없이 변형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때 우리도 성모님처럼 성모님의 이 고백을 묵상해야 합니다.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고백이지요. 어렵고 힘든 이 고백, 이 대림 4주간에 한번 시도해 보라는 것, 그것이 대림 4번째 주일의 숨은 가르침입니다.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스트레스라고 쉽게 표현합니다. 스트레스, 누른다는 뜻이죠.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스트레스가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가까운 사람한테서 가장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자주 부딪히다 보니까 그러겠죠. 가까워질수록 같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기대감을 가집니다. 처음에는 내가 베풀다가도 나중에는
받고 싶어집니다. 이게 인간관계입니다. 교우 여러분, 받으려고 하면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사람만이 아닙니다. 자연으로부터, 조직으로부터, 어마어마한 공동체로부터 받을 것을 생각하면 스트레스입니다. 준다고 생각하면, 베푼다고 생각하면 물론 스트레스가 있겠지만 크지 않습니다. 올 한 해 수많은 매개체 속에서 수많은 소식을 접하면서 어마어마한 정보 매체를 우리가 접하면서 모두가 받으려는 이야기들 너무 많았습니다. 받으려고 하면은 얼굴이 삐뚤어집니다. 교우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밝은 얼굴을 지니려면은 받는 자세보다 주는 자세가 더 많아야 됩니다. 네 번째 초는 흰색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색깔이라고 했지요. 순명의 색깔입니다. 하느님의 뜻에 내 생각을 맞추는 색깔입니다. 내 뜻에 그분의 뜻을 맞추려고 하면은 흰색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나는 붉은색인데 다른 색깔이 들어오면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죠. 사람의 관계 수없이 묵상합니다. 내가 맞추려고 들면은 조금은 쉽습니다. 상대가 나에게 맞추기를 바라면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나에게 맞춰서 살으라고 하면, 나에게 적응해서 살라고 하면은 누구나 힘듭니다. 대림 네 번째 흰 초를 묵상하면서 저 흰 색깔의 초를 바라보면서 성모님의 고백을 묵상합니다. 당신의 뜻이 제 인생 안에서 이루어지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그 땅은 바로 내 몸이지요. 금년도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그 중에서 억울했던 일, 내 삶을 흔들었던 고통스러운 일, 그 마음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 안에 숨어 있는 주님의 뜻을 먼저 헤아려 봐야겠죠.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째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느님의 힘이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그렇게 답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마리아께서 한순간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끊임없이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쇄신하면서 살아가셨기에 성모님으로 바뀌신 것이죠. 정말 하느님의 힘이 마리아를 도우셨습니다. 하느님의 힘이 당신을 도와줄 겁니다. 천사의 말을 요약하면은 이 한마디라고 했습니다. 그 하느님, 수없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하느님 힘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을 잘 끌어가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뜻이 내 삶 안에서 이루어지십시오. 성모님의 답변도 요약하면은 이것이었죠. 교우 여러분, 역사 안에 오셨던 예수님, 인류 문명을 참으로 많이 바꾸어 주셨던 그리스도교의 정신입니다. 물론 그 속에는 폭력적인 것도 있고 제도적인 그 무엇도 있었겠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을 흔들었던 근본적인 힘은 희생과
십자가로 표현되는 그 어떤 고통스러운 일들이었죠.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영광과 거기에 따르는 어떤 칭찬, 환희 이런 것만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것, 보이지 않는 어떤 아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 나가는 것이죠. 자, 네 번째 대림절의 초가 흰색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라는 강력한 암시였습니다. 오시는 예수님께 다시 한번 내가 나를 맞출 수 있는, 내가 나를 적응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힘을, 그런 하느님의 은총을 다시 한번 정하면서 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 미사 경건하게 봉헌하도록 합시다.